스가랴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스가랴서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수히만 이 은하계 또 우주의 별들이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팽창되기도 하고 말이죠.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혈액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지하는 것보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이 우주에 많고 우리의 신체 가운데도 많죠. 우리가 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콩팥이 그 물을 흡수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우리가 다 인지합니까?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걸 우리가 인지하나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딴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폐는 이 불순한 공기를 걸러서 신선하게 우리 몸에 공급을 하고 심장은 뛰고 있고 위장은 아까 먹은 햄버거를 계속 지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지금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꼴값 떨면 안 될 수 없는데 항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게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규가 어디서 봤는지 아무튼 지구를 사과에 비유하자면 인간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그 깊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사과 그 얇은 껍질도 다 못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속 비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는 게 뭡니까? 이 좁은 이 IQ 그저 한 세 자리 숫자, 그죠? 아직 IQ 1000 넘어가 없잖아요. 그저 IQ 세 자리 숫자인데 너나 나나 다 합치 거기서 거긴데 이 작은 머리로 천사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머리도 좋다 해도 일론 머스크도 세 자리 숫자겠지. IQ가 뭐 1000까지도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냐 마냐 해도 이 천사의 세계를 봤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인간 인식의 이면의 세계, 계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때요? 천사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빼고 생각하면 도대체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그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만날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인데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통해서만 역사의 세계에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마저도 어때? 그 언약이라는 통로가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인간은 안정감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지. 언약마저 없으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서 노연한 어떤 우주의 어떤 물체처럼 그냥 떠다니는 거죠. 그냥 우주의 미아처럼. 근데 지구가 찾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 붙들어내요? 그래서 언약에 붙들어 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력이 없으면 그 지구의 산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주로. 순간 인간은 죽는 거예요. 중력이 산소를 붙들어 당기고 있으니까 산소가 여기 지구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약의 중력, 언약의 우리를 당길 때 그 언약 속에 사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게 안정감이고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당기는 언약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인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뭐 보기 싫지만 아무튼 가끔씩 보는데 김용욱 똘 씨가 하시는 강의를 잠깐 봤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죠. 이제 그 차이는 뭐냐? 기독교는 그렇게 뭐가 이단이 뭐고 정통이 뭐고 늘 이렇게 뭐가 예 아니면 아니가 많다는 거야. 근데 불교는 뭐냐? 불교는 다 붙여야 다 붙여. 따지 못하더라도 불교 어디 매이는 게 없다는 거죠. 불교는 매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래서 네가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네가 우주에 미하단 말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본토와 그 친척과 아버지를 불러내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자손들은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성경 용어가 뭐였지? 그 애굽이지만 낯선 나라에 종된다. 400년 후에 내가 인도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애굽 땅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꼼짝없이 애굽 땅에 묶여 있는 400년의 그 세월이 어때요? 그 세월이 이스라엘을 70 몇 명에서 남자만 60만 명을 키우는 어떤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약에 우리를 붙들어 맨 상태에서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지 언약 없이 만들지 않아요. 언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는 뭐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으니까 다 자기 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제 돌신을 말하기를 이래서 말이지 불교가 더 이제 고등하다는 거지. 인간에게 자유를 주니까. 근데 과연 그게 자유인가? 그게 자유겠습니까? 중력이 이 대기를 땡기고 있지 않으면 대기권은 순간 붕괴돼 버려요. 우리는 같이 붕 떠서 그냥 날아가겠죠. 우주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를 이 지구에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중력이라는 그 법칙, 그죠? 구약이라는 그 옛 언약, 신약이라는 새 언약, 이 언약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강성케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이게. 또 딴 데 얘기했어요,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은 또 이렇게 말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근데 천사가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뭘 잡았습니까? 측량줄을 잡고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2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 자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신비감을 주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서는 왜 한국 개신교회가 이스라엘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막 어떤 말씀하신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쇼츠를 보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뭐였습니까? 하나의 모형이 있다고 모형.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이 언제 모형으로서의 그 수명을 다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동되는 겁니까? 언제?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나왔잖아요. 답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땅의 예루살렘의 모형적인 기능은 끝난 거예요. 그 왜 끝났다고 말을 하느냐?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생성되는 도시.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집단이 예루살렘을 통해 보여주는 어떤 모형의 기능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였던 그 모든 제사의 기능이, 어린 양의 모든 기능이 언제 실체로 드러났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요한 또 말하기를 보라 어린 양이다. 세상자를 지고 가는 예수를 말씀했고 한 말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함께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단 말이죠. 구약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서서 매일 서서 섬기고 제사를 드렸지만 어때요? 그 제사는 항상 한시적이에요. 상번제, 매일매일의 죄,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사, 그건 1년치의 죄. 그러니까 어떤, 뭐라 하죠, 그것을? 한정 세일처럼 말이죠. 어떤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이 제사가 유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도 늘 죽으면 서로 뽑아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제사도 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가 이제 종결 끝난 거예요. 왜 끝날 수 있느냐? 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함께 봐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온전함이 왔다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있다 없다?
제사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로 온전케 하신 그 내역서를 우리는 매일매일 뽑아서 볼 뿐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망이 튀어나올 때마다,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이 혈기를 주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를 확인하는 거고, 우리 속에 어떤 혈기, 분노, 시기,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제사를 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온전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이 온전하게 되었지 그 내역을 매일매일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땅의 예루살렘은 끝났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어디 있다?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 이제 제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영도는 끝났는데,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모형적 예루살렘의 그 모든 기능이 지금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모형적인 모든 기능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은 성도의 몸으로 왔어요. 성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의 몸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의 취지가 매일매일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성도의 몸이, 제가 어저께도 주유소에 기름을 5만원치를 넣고 이제 셀프 주유를 했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영수증이 이제 따락따락 나오면서 영수증을 빼가라고 또 그 아가씨가 막 얘기해요. 그 기계에서 막 영수증을 빼가십시오.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빼주세요 하고 이제 그 아가씨가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AI 녹음된 아가씨가 뺐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영수증이 나와요. 보면 이제 이렇게 부가가치세 얼마 딱 찍힌단 말이지. 지금은 모든 성도의 몸이 움직이는 그 영수증 기계라. 지금은 매일매일마다 드륵드륵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정철 집사님 성질 낸 거 드륵 나오면서 내가 바로 내 성깔을 대신 죽었다. 이게 또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최동영 집사님 또 그 회사 직원하고 싸울 때 있단 말이에요. 싸우면 또 분노하는데, 그 분노한 것도 나올 때 내가 너의 분노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하고 계속 이제 각 성도의 몸이 지금은 예루살렘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몸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의 취지를 매일매일 성도의 몸을 통해서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성도가 다 움직이는 무빙 제루살렘이에요. 무빙 제루살렘. 적당한 예가, 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미국의 어떤 법적인 보호가 계속 미국 시민권자와 따라다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늘 따라온단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몸이 뭐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성전.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반복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내부에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취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취지가 성도의 몸 가운데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는 무엇이다?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성전된 성도의 그 육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은 뭐였어요? 구약에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지, 성전이 없이는 예루살렘의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 땅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의 몸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저 땅에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은 각 성도의 지체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 뭐라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서 보니까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다 알고 있죠? 정말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답을 안 하시니까 살짝 읽고 넘어가게. 안 준 것 같아.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함께 볼까요? 편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겠다고 실제는 뭐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이 나타났어요. 어디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을 어때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니까 그 뒤에 봅시다. 측량하니까 15절 말씀 여기 지금 펴져 있죠. 21장 15절. 이건 준 것 같아요. 21장 15절. 함께 봐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 금갈대 자가 아까 스가랴서에 뭐였죠? 스가랴서에는 그 메저링 라인, 그 측량줄.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실체가 되는 겁니까? 금갈대사를 가졌는데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다음에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측량한 측량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아무튼 이제 이건 또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2,000이기 때문에 이게 12가 언약의 숫자인데 언약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님에 의해서만 생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12가 언약의 숫자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개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144는 뭐예요? 144는 12 곱하기 10인가? 그 144인가?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 이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이 12에 관련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공로가 개입됨이 없이 언약의 주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떻게 됐다? 온전히 하셨다는 말씀처럼 언약의 주에 의해서 온전케 된 자들의 모인 집단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이고 하늘에서 이루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거기 뒤에 끝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1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밌는데 했더니만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측량 곧 뭐라고 했어요?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때는 뭐냐면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똑같아요. 똑같다. 쌤. 왜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난 주님 중에 괴수다라고 말함으로써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자기가 내세울 어떤 공로와 어떤 희생의 가치가 있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은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것으로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달아요. 시편 51편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의가 완전 개박살 난 이후에 다윗이 잘났다고 싶었던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로가 완전 바닥에 났을 때 그때 다윗은 뭘 깨닫냐 하면 앞에 뭐 유명한 말씀 많이 있지만 시편 51편 거기 17절부터 볼까요? 16절 먼저 봐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모형적 제사이기 때문에 항상 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사를 이뤘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드린 제사는 모형으로서의 제사였는데 이제 끝났구나. 왜? 언약의 주님께서 이루실 제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은 이제 어때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 나는 강도처럼 그냥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그 상한 심령밖에 주께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아까 다윗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강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고백이라든지 일단 통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태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예요. 너 왜 숨 쉬어?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지. 너 숨 쉬고 있는데 너 죄인이야.
그대로 뭐 춤을 추다 그대로 멈춰라 라고 하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방귀 뀌지 말고 뭐 한단 말이죠. 나중에 숨도 쉬지 마. 숨 쉬면 아웃이다. 그래서 이제 18절 그때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소서. 야,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간이 충성을 다함으로 세워지는 성이 아니구나. 오직 주의 은택으로 세워진 걸로 깨닫는 거죠. 옛날에 정은서 씨가 잠깐 사귀었던 남자 이름이 은택이었어요. 은택. 나 이름을 듣고 좋아가지고 걔 괜찮다 싶었는데 은서가 한 3개월쯤 만나더니 쳐버리더라고. 이거 재미없다고 이제. 은택. 근데 지난주에 또 그 요한복음 공부를 보고 누가 한 분이 구독하셨는데 유튜브를 그분 이름이 은택이시더라고. 무슨 은택이던데. 은택이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은 세우신 것을 깨달았을 때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 그때에 주께서 어때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이때 의로운 제사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 그들이 수소를 제대로 드리리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은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 삶 자체가 어때? 이제 주님 보시기에 제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도 주의 이름으로 먹고 내가 달박을 어제도 달에 밟더라고, 보름달. 사람들이 막 카메라 끌고 막 달을 막 찍어요. 그 달 감상하는 것도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상하는 거고. 잠을 자도 어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는 거고. 그때는 삶 전체가 주님 보시기에 제사가 되고 권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TV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다 이 주님 보시기에 참 네가 그렇게 드라마하고 참 수고했다. 눈 아팠지 힘들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애들하고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막 결국은 다 못 보고 그냥 한 3분의 1쯤 봤나? 잤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영화 보는 게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집 소파에 누워서. 참, 이게 주님 보시기, 니 참 고생한다. 영화 보다가 수고 많이 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 자체가 다 주님 보시기에 제사가 되는 거예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원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람의 측량이 곧 무엇이다? 천사의 측량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께서 먹이시니 먹는 거고 마시게 하시니 마시는 거고 잠자게 하시니 잠자는 거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되는 것이 그게 의로운 번제가 되는 거고 돈 벌게 하시면 돈에 뭐더라? 돈줄 낸다 그러더니 돈줄 당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또 번제인 것이고 돌아가서 봅시다. 그래서 스가랴 2장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때 또 무슨 말하면 사절 말씀에 너비와 길을 더 말할 게 있는데 사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뭐가 없다? 성곽이 없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성곽이 없는 대신 5절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묘하죠. 주님의 친히 불로 싼 성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있다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가 성경에서 항상 성경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불은 어떤 용도였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불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영검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는 두루 도는 불칼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그래서 말해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키는 그것이 불인데 거룩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죠. 주의 영광을 지키는 불이에요. 항상 더러운 걸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불의 위력을 보게 되는 겁니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행한 행위에 근거한 어떤 공로를 내가 챙긴단 말이죠. 그때 내가 행한 것에 내 공로를 내가 챙길 때 그때 주님의 불이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그 나의 의로운 공로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정춘하의 이름의 공로, 그 주님이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어때요? 항상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만 그 가운데 있도록. 그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성곽을 둘러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읽고 요한계시록 20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넘어가고 근데 5절 말씀 볼까요? 5절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를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등불이 되시고 햇빛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빛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지키시는 과정인데 그 뒤에 말씀 봐요.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8절 말씀 봅시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함께 봐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함께 봐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그 어떤 취지는 뭐냐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 안에서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게 했던 것처럼 언약 안에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어떤 종자가 있는 거예요. 도라지 씨가 있고 인삼 씨가 다른 것처럼 언약 안에서는 이미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가 따로 이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뭐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더듬는 자들이고,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성곽이 필요 없고 불의 성곽이라 하잖아요. 그 불의는 뭐냐? 불의라는 것은 이게 자, 택함 받은 역사 만든지 그 불 속으로 주님이 땡겨요. 불 속으로. 예수가 받으신 불 세례가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할 때, 그 불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디로 땡긴다고요? 그 불 속으로 땡겨들어서, 야, 저 불성곽, 저 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로 우리를 확 땡겨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거룩되게 하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룩은 불을 앞에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돌아선 베드로처럼 돌아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겨서 다니엘 친구들처럼 불 속에 집어넣어. 근데 어때요? 그 불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 푸르불 속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7배 뜨거운 푸른불처럼 더 뜨거운 불인데, 그게 성곽이라는 말은 불의를 행하는 택함받지 못한 자가 봤을 때는 저건 7배나 뜨거운 푸른불이기 때문에 전 저주의 불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 지옥의 불이야.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해서 사람들이 다니엘 친구들을 묶고 가다가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삶에 묶여서, 상황에 묶여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인자와 더불어 함께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이 불성곽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냥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주와 함께 살지 못하리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길이,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불성곽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까 말한 천사가 쟀었던 그 길이와 너비만 잠깐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한데,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3장 18절 말씀. 앞에 쭉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언약의 숫자로 채워지는 사이즈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그 내용물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디를 가도 사랑이야. 응? 어디를 봐도 사랑이고 남진하고 장정희가 부른 그 노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요리 보아도 내 사랑, 들여보도 내 사랑 하는 그 노래처럼 말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 성곽이라는 것은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 저기를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디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그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가지고 온 과자 하나를 먹어도 이것도 사랑이고, 햄버거를 먹어도 사랑이고, 배하고 그 배 사과 막내 처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 배랑 사과를 먹어도 그것도 사랑이고, 모든 게 다 사랑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준비되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측량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채워진 그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측량을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사랑을? 잴 수 없어요.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은 무한히 발견되고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고정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커지는 만큼 어때요? 천사의 측량줄도 커지지.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이고 천사의 측량인 거예요. 성도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보는데 날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더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구비되고 준비된 어느 소품 하나, 어떤 사건 하나 무심히 된 것이 없이 모든 것에 총감독이신 주님에 의해 마련된 선물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범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